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 여기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권세를 왜 주셨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무속인 자녀로 있던 아들로 있던 어떤 분이 달동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살을 7번 시도에 실패하고 발을 막 절고 그러셨는데 8번째는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달동 주공 아파트 도시가스 틀에 폭발을 시켜야 다 같이 죽겠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있던 서울 가셨습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이 그분도 또 무속인 집안 출신이에요. 그 자기 친구 오빠니까 시간표 됐다 이래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뭐가 나타나 자기 귀신이 나타나 속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해결해 보려고 뭐 위인전기부터 해서 뭐 철학, 서적 안 읽어보는 게 없다는 거. 안 읽어본 거 있겠죠. 자기가 알 수 있는 거 다 읽어봤다는 거.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이름은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 왜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근데 예수 이름을 깨닫고 났더니 이것들이 얼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얼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얼씬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만큼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귀신에 시달린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그죠?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예수 믿는데도 시달려. 왜 시달리느냐? 계속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그게 각인뿔이 체질로 돼요. 그럼 뭐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그게 믿어져 버리면 그게 끝나버려요. 우리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하고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입니다.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역사하는 형태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런 방향으로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2가지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렇게 붙들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팠는데 하나님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인간은 이 속에 이 함정에 빠져 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어. 가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운명에 묶인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에 묶인 운명에 묶인 인간으로 살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서 계속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죠. 성공을 했다 싶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인데 함정에 빠진 인생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흑암의 문화다 이렇게. 이래서 주로
후진국 가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만은 귀신 들린 무속의 영향을 받아요. 그 남미 가면 심령술, 그죠? 오시아니아, 아프리카 전부 귀신 들린, 그 족상 밑에 보면 귀신 들린 이런 무속인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포르투갈 갔더니 네 군데 지역 돌았는데 네 군데 지역 다, 그지? 아주 이름 있는 무속인들이 다 휩쓸고 갔어요. 제가 그럴 걸 예상하고 갔거든. 왜냐, 포르투갈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무속. 그 북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북한은 점쟁이 파이라네. 난 몰랐어요. 사도행전 16장. 중국을 갔는데, 중국의 공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관 또 점쟁이 말 듣고요, 많은 걸 결정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 중국의 한 지역에 그 고궁, 그 지역에 궁을 지어놨어요. 쫙 돌아보는데, 그지? 그 지역의 왕이 사는 이제 집이 있고, 또 뭐 그 왕후가 사는 데가 있고, 방이 여러 개 있고, 옆에 딱 가니까 뭐가 있냐? 국무, 무속인의 유물들이 쫙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전체 영향을 줍니다. 이게 어디든지. 옛날에는 그 눈이 없었거든.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그래요. 선중 가면 전부 우상단지입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불신자 뭐 이태리 여행 가면서 가니까 전부 성당이네. 우상 성전. 그지?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러겠죠? 사단의 얘기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눌려가 삽니다. 그게 노예라는. 원치도 않는 어려움 계속 옵니다. 재앙이. 이게요, 계속되어지는.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몸부림칩니다. 뭔가 편안하지 않아요. 이런 가문의 문제가 대대로 내려가 버려요. 후대까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12가지 문제다. 이 사단이 이렇게 꽁꽁 인간을 묶어놨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함정에 빠져가 있지, 그지? 문화를 가지고 못 보도록 덮어버렸지. 6가지 올문을 가지고 어딘가에 집중해서 걸려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게 인생이요. 이 문제를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 3장 성경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마귀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 정치인을 만난다, 그지? 바나트 의장님을 만난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하냐? 불신 문화는 전부 죽이는 문화요, 속이는 문화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자살 그냥 안 합니다. 귀신 사로잡힐 때. 속이는 자요.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속여요. 어디든지. 이게 가장 심한 현장이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 사회 현장이 다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요. 내가 살라고. 근데 이제 마음 열린 사람들 여기 상처받고, 그러죠. 뭐 독한 사람들 여기 사로잡혀 계속 이용당하죠.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뭐냐? 어떤 경제 상황, 이익 얻을 상황이 딱 오면요,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할 만큼 이상하게 돼버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 그 영적인 문제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가거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기 딱 보시면 그게 당연한 거요. 왜? 그래 살아왔어. 그 영향 받아왔어. 어느 순간에 막 사로잡혀.
그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자 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구약 성경에다가 계속 예언을 하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일을 행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여기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올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올 거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인간을 보낼 거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그 다음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피 있는 제사를, 양을 잡아가 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피 있는 제사가 아니면 저주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지? 이 가인이 어떻게 됐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동생을 죽여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이 잡힌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면 지가 죽여놓고 나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 이렇게 사라졌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니까 약육강식, 그지? 호랑이나 사자 이런 강한 동물이요, 노루나 뭐 토끼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딱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 요게 죄의 손은 너에게 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없으면요 사단이 주는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지? 그게 죄의 손은 내게 있다. 근데 그걸 죄를 이기고 다스리려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없거든, 가인이. 그래서 네가 분을 분하여 함이 웬일이냐? 막 불이 차 있는 거예요. 그지? 이걸 다스릴 힘이 없어. 이러니까 분낸 대로 사단에게 살아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 그런 얘기하죠. 더 무서운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화나는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옛날에 부산에 그 공단에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다락방 하러 가는데 착한 사람이요, 교회도 오고 너무 순한 사람이라 은혜 받고 이제 나중에 마음을 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회사를 다니는데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너무 순하고 착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칼 들고 찔러버렸대.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게 바로 사단이 당신을 붙든 순간이다. 그러니까 순한 사람 화나면 무슨 게 아니고 순한 사람이 한 번씩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래요. 그지? 무슨 말이 옵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불신자들 싸울 때 저거 지정신이 아니다. 그때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결받게 돼요. 저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종류 많지요. 가정의 전쟁, 그지?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거 왜 일어납니까? 사단이
그 사단 문화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해하고 죽여야 돼요. 창세기 4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창세기 읽어보면요, 창세기 속에 다 나와요. 거기에 특별히 창세기 4장. 그래서 예배를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아벨은 승리한 믿음의 증인 첫 번째 이름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물을 증거한다. 그래서 언약 있는 예배가 아니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예배 실패하게 돼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자,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시대, 노아 시대, 영적 문제가 많은 시대,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왜 지었습니까? 너와 네 자손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는 구원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새 절기를 정하시는데 특별히 6월절 절기를 구약 성경에 정해놓고는 그때마다 피제사를 드려도 절대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오신 성취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간이 이 원죄의 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속이 마귀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유일한 길, 바로 내가 그 길이야. 하나님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바로 그 회복시키는 그 생명이다. 진리가 없으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I am the true,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더 확실히 나타나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그리고 많이 읽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예언하시면서 계속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죠, 피를 흘려서 제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피 흘려 제사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오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직분 가진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행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러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실을 알리시고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로 오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제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억만제약관에 묶여 흑암 권세에, 사단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버려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하였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면 바로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마귀가 주는 운명과 같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과 계속적인 증거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만 믿음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인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겠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오, 선지자 제상 되시는 분명한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같이 답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모든 응답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권세를 이번 주간에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